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화엄사랑 인연이 돼서 대전이라는 곳에도 또 이렇게 사찰을 찾아온 것도 처음이었고,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그 비를 다 맞고 그러고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7분의 스님, 저희 도반 스님들을 비롯해서 7분의 스님으로 우리 7인 7색 백중맞이를 준비했던 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 8인 8색이 됐죠. 내년엔 그럼 9인 9색일까봐 주지스님께서 계속 사람을 늘리면 너무 힘드실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올해 또 새롭게 짜면서 작년에 했던 분들, 또 다르게 또 소개해드릴 분들, 저희 또 같이 함께하는 스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화엄사라는 공간에서 우리 백중, 또 올해는 좀 더 특별하죠. 윤달이 있고 또 수육대제라고 하는 정말 불교에서 귀한 인연을 쌓고 특별한 기도를 통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시기에 또다시 입제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소개가 하나 빠졌는데 큰 게 하나 더 있죠. 우리 화엄사에선 화엄사 불교대학 담당이죠, 제가. 꼭 해야 돼요. 벌써 그것도 제가 작년 7월쯤에서 여기에 법문으로 하러 왔고, 그들이 우리 주지스님께서 화엄사에서 불교대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당시까지는 내가 해인사 승가대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을 계속 지도하고,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또 학위 석박사들을 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자분들에게 법문을 하는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어렵게 힘들게 접근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주의스님께서 한 전화를 30통 넘게 해주시면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9월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어느덧 이만큼 시간이 지나 정말 이 공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들과 다시 뵐 수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뵀더니 아는 얼굴이 많이 생겨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좋은 인간들과 더불어 입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그 걸음이 쌓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딘가를 향해서도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어, 오히려 제가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되매 여러분들과 우리 화엄사 주지스님 대중 전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백중에 대해서 법문을 해드렸기 때문에 백중은 이번에 안 합니다. 백중 법문은 우리 BTN에 지금 자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올해는 윤달과 수륙제가 함께 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백중, 윤달, 수륙제, 뭐하는 기간이죠? 기도, 또 업, 또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든 법회든 무엇이든 불교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자칫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복이 일지언정 빌기자가 들어있습니다. 기는 그 모든 행위가 들어있을 때 불교는 그거를 전부 수행이라 부르고, 불교의 귀한 존재들을 그래서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이라고도 우리가 직업란에서 분리를 하지만 불교인들끼리는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지 저를 종교인으로서 봐주시진 않죠. 그리고 종교라고 해서 어떤 거에 귀의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수행을 닦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승가에 귀의해 주시면서 삼보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출가하신 스님들이 수행을 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태생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행위와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오고 점차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동양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아마 마음 닦는다 일 거일 겁니다. 그죠? 마음 닦는다고요. 불교에 가서 마음을 좀 닦으면 좋겠다, 마음 수련을 한다 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수심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심하러 한다, 수심을 닦는다 라고 안 합니다. 수행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행동 정도로 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행은 쌍카라, 쌈스카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의 어원을 갖고 있어서 단순히 영어로 표현되는 액트 또는 플레이랑은 좀 더 다릅니다. 내 내면 안에 아직 나오지 않은, 해보지 못한, 끄집어내지 못한 것을 내가 행을 닦음으로써 그
그곳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서 행을 닦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축원도 다 하셨죠? 축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뭘까요? 업장손을입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그 업이 바로 행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을 짓는다고 불교에서 보는 우리 신체, 우리 하나의 삶을 볼 때 무엇으로 짓느냐라고 하면 딱 세 가지를 꼽죠. 우리 불교단에서 배우셨죠? 다들 끄덕이시면 됩니다. 집요하게 안 물어봐요. 바로 신, 구, 의를 뭐라고 부르죠? 삼업이죠. 이름 자체에 업이 달려있어요. 신은 우리가 아는 행동, 행위, 구는 말할 것도 없이 말, 그리고 의는 생각, 이 모든 걸로 업을 짓습니다. 삼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이 쌓이고 그 업이 있기 때문에 업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업이 있어 살아가요. 근데 업을 소멸시켜달라고 하죠. 왜? 그 업에는 악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는 업을 표현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두운 이미지, 부정적인 것, 바로 악업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이 업으로 우리가 이번 생을 마감하고 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6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바로 육도윤회라고 하죠. 불교는 사후에 우리가 윤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모습이 윤회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윤회해? 자, 저는 지금 법장 스님이죠. 제가 왜 법장 스님이죠? 법장 스님이니까 라는 건 없어요. 제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법명을 법장을 받았고, 하지만 옷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죠. 옛날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수행자의 삶을 살고 스님으로서 살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스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법장 스님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불려지는 이름으로 있지 존재하는 이름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고 집에 가면 이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직책에 의해서 또는 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네 아빠, 누구 엄마, 왜 그렇게 불리는데 우리는 알아듣죠? 불려지는 것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아, 불교에서 말하는 아뜨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입니다. 무아의 의미는 여러분이 없다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고정불변한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싶어요. 내가 나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더 속상해지고 안타까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쪽이 잘 안 들리시나요? 괜찮습니까? 안쪽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자, 들리시면 박수! 네, 좋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원래도 큰데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 크면 뒤에 좀 가시면 돼요. 왜냐면 댁에 가셨을 때 환청이 들립니다. 뭐지, 법장님 법문이 끝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맴돌지? 목통이 커서 쪼렁쪼렁 울려요. 참고로 제가 BTN에서 이제 녹화를 할 때도 앞에 다른 스님, 좀 점잖은 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녹화를 마치고 제가 스튜디오를 가면 마이크 조정을 해야 돼요. 목통이 화통이어서. 자, 어찌됐건 그렇게 불려지는 존재에 의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고정불변한 우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노, 병, 살을 겪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지금 시점의 여러분도 여러분입니다. 20대에 찬란했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저도 요새 머리숱이 자꾸 빠져서 고민이 커요. 계속 좀 신경 씁니다. 그래서 두들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노화는 점차 심해져.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걸 노병사, 근본고통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사라져가는 근본고통 속에 고정불변한 걸 쫓는다는 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업에 의해 삼독심을 쌓고 삼독에 의해 삶이 계속 괴로움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불교에서 직면하게 됐고, 우리의 시아본사이신 고따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는
수행을 해나가서 그 원래 모습, 진짜 우리가 노병사를 받아들이고 그 노병사를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의 종교로서 만드신 겁니다. 지구상에 종교가 엄청 많아요. 여기 오다 보면은 신도 몇 명 만나요. 제가 불교대학 때 종종 얘기하는데, 제가 오는 길에 오다 보면 신천지 교단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신이 있다고. 절대적 믿음만을 추구해요. 근데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우리 신중단이라고 있는데 그 신은 창조주 조물주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살아봤어요. 그 신으로. 그 신의 원어는 데바라고 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천이라고 부릅니다. 삼선도에 바로 아수라, 인천이 들어있죠. 그래서 부처님을 인천의 스승이라고 불러요. 자칫하면 인천만 제조해 주신 것 같은데 대전도 제조해 주십니다. 경기도 인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요새 어찌됐건 그 천을 바로 하나의 그냥 윤회하는 존재로 갖고, 그조차도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죽고 업에 의해 따라간다 라고 해서 모든 존재는 다 업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의 업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딱 오늘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업이었고 그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업의 모습입니다. 좋은 거였으면 선업을 잘 쌓으셨던 거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악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참여할 수 있고 법계를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들어있었고 정법계진원 옴남을 독송하는 이유도, 법계에 쌓여있는 업이 만에 하나 청정하다 하면 선업이 더 증장되고, 악업이 있다라면 그거를 씻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러한 삶을 반성, 참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참회진원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거울을 누가 보죠? 여러분이 보죠. 내가 봐요. 볼 때마다 감탄하죠.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오늘따라 좀 예쁜 것 같네. 아침에 다 느끼시지 않았어요? 거울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좋은 모습으로. 근데 내 삶을 투영시키는 업의 거울, 업경대에 어찌 나쁜 거, 험한 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걸 비추겠습니까? 내 얼굴을 거울을 날 보면서 다듬죠. 바르거나 치장하거나 뭔가 깎거나 뭐 이렇게 하죠. 저희도 삭발할 때 거울 봅니다. 안 보면 비어요. 머리 모양 바뀌어요. 떨어져 나가갖고. 그만큼 섬세하게 하기 위해 거울을 보는데, 업에 비춰지는 모습, 업경대에 어찌 내 모습을 안 보인다 하여 함부로 할 수 있고 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을 썼죠. 불교에서는 그 하늘이 아니라 업입니다. 업이 다 지켜보고 있고 업이 다 여러분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우리 옆에도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영단에 예를 올리러 갈 텐데, 옆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바라보는 오른쪽에 보면 금색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업경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비춰지나. 안 비춰지면 오늘 기도 잘하신 거예요. 비춰지면 큰일 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애 보면은 김혜자 선생님 업이 그 거울에 비춰서 나오죠. 잘 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살아서도 지옥행이었어요. 왜냐면 업의 저울이 50을 넘었거든. 그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며느리인가? 딸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딱 흘리죠. 보셨나요, 드라마? 안 보시고 꼭 보세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유튜브로 법문하려고 그렇게 본 거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1g이 돼서 49g이 돼서 천국행이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예요. 삼선도의 중생은 삼선도에 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을 잘못 살았다, 어비두터 그런다라고 해서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행이라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그 옛날부터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연옥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길이 있죠. 우리도 오늘 백중, 수력제 왜 지내죠?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지장정근하죠. 우리 화엄사 왜 그러죠? 지옥문 앞에 갔을 때 지장보살 만나서 천도되게 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 저도 알아요. 지옥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수행합니다.
이 생에 끝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출가한 이후에는 열심히 살려고 수행했지만 출가 전에 제 삶도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을 했었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도 좋게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전을 오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 제 뒤에서 제 운전이 깝깝해서 화냈을 분들도 계십니다.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겠죠.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그 인연을 바라보고 그 인연에 의해 법장 스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리우고 있고 불려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중이라는 기간에는 원래 우리 세시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농사 짓지 않죠. 곳간에 쌓아둔 것들을 하나 둘씩 먹으면서 비어나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뭐 우리나라 풍습에서도 예를 올리거나 합니다. 불교는 마침 이 기간을 백중 기도 기간이다라고 해갖고 쉬는 기간에 기도를 더 쌓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중은 백중 기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 약사제일 같은 경우에 특정 그 날에 기도를 하지만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더 공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과 더불어 참회를 통해 업장을 좀 덜어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이죠. 근데 올해 마침 또 윤달이 꼈습니다. 윤달은 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윤달을 듣기는 했지만 잘 몰라요. 그냥 절에서 윤달이라니까 윤달이래. 왜 윤달 생겼을까요? 윤달 아세요? 윤달? 들어는 봤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그리고 우리 동양은. 농경사회다 보니까 당연히 달을 주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음력이라는 게 생겼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양식 식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양력을 더 많이 쓰죠. 요새 제사도 양력으로 많이 지냅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4절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력으로 바라보는 시간과 양력으로 바라보는 시간엔 차이가 생깁니다. 음력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죠. 그게 27.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다 보면 회전에 대한 상체라는 게 있어서 이 시간차가 생겨갖고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기준으로 보는 지구가 다시 태양을 돌 때 시간이 달라집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으로 계산해 태양을 중심으로만 봤던 1년은 365일로 우리는 1년을 알고 있죠. 음력으로 1년은 35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일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참고로 음력은 한 달이 31일짜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30을 절대 넘기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농사 주기가 다 비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음력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서 3년이 되면 33일이 되겠죠. 빈 달이. 근데 밀리니까 미세하게 뒤로 가서 2년째마다 윤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밖에서는 꽁달이라고 부릅니다. 꽁달, 공짜로 얻어진 날이다. 근데 꽁달이어도 시간이 존재하죠. 그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윤달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해서. 있지만 없는 달,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달이어서 뜬 달이라고 해갖고 잘 안 했어요. 이사도 안 했습니다. 이 기간에. 지금도 안 해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력을 중심으로 쓰지만 사찰에서 음력을 쓰는데 이 달에는 불도 안 씁니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부정탄다고 해서 안 써요. 근데 우리 불교 그리고 특히 한국의 불교는 윤달을 다르게 봤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행과 삶에 의해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함부로 살면 함부로 살다 보니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노병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결국 시간은 계속 한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윤달이지만
뜬달이고 꽁달이지만 삶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생긴 시간이면 이왕이면 수행을 더 닦아라 라고 해서 성스러운 달로 윤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윤달에 굉장히 다양한 의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화엄사에서 뭐 하죠? 8월 3일에 회양? 회양하면 큰일 나요. 회양하면 묘장 스님 못 오세요. 30일에 묘장 스님 회양시켜버리면 못 와요. 24일 법정 스님, 저랑 이름 비슷하죠? 저희 사형 스님입니다. 저희 사형 중에 제일 잘생긴 스님을 넣었어요. 잘생긴 스님도 한 번씩 와야 되니까. 저랑 준한 스님 이제 좀 흔해졌어. 옛날에 가끔씩 볼 때 TV에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했는데 그런 말도 안 해. 흔히 봐서. 그래서 더 잘생긴 스님을 더 넣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 그날 이제 우리 수륙제, 수륙대제라고도 합니다. 또 이 기간 때 우리 또 하나 있죠. 생전예수제라는 걸 지내요. 또 영상제, 삼사순례, 인경법회 좀처럼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윤달에 삼아서 꼭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법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이 기간이 특별한 만큼 좀 더 특별하게 수행을 쌓아 공덕으로 승화시킵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구이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기간 동안 업을 더 쌓아갈 겁니다. 굳이 살아가는데 업을 더 쌓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간절하게 축원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업장 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뜬 달, 꽁달에 또 살아가면서 업을 쌓고 다른 중생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더 극심한 고통을 언젠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년에 후회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그걸 해봤으면 그때 그걸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칭찬해줄 걸 그거는 업으로 지나보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의 법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아까 업에 의해 어제와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의 업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닦을 법은 오늘을 통해 오지 않은 내일을 당겨오는 겁니다. 과거에 의지하고 과거의 미련을 갖고 살아간다면 업보로 살아가지만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면 법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법이라 부르고 법을 쌓아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단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업대로 사니까. 그래서 직업이라고도 하죠. 그 일을 계속합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건 변화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죠? 축원의 내용은 대부분 다 자식 잘 됐으면 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려면 오늘과 달라야 되죠.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면서 축원 올리십니다. 그거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게끔 바뀌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기도 올리시죠. 왜?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도 건강하게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오늘 좀 아픈 분이 있다면 완쾌되기 위해. 완쾌되는 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인간의 업보로 인간세에 태어난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돼요? 업으로. 절대 못 됩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그냥 흔히 중생즉불이라고 해서 중생이고 부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생은 그냥 중생입니다. 중생의 업보를 살아가니까. 근데 그 업을 씻어내고 법력을 쌓는 중생이 된다면 그 순간 부처인 겁니다. 저랑 같이 금강경 공부하시죠. 화엄사 불교대학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려면 화엄사 불교대학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는 분이 1층에 우리 보리수 보살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홍보입니다. 주지스님을 위해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 구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금강경 제3품 대승정종분에 나오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이 제도하였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눈엔 다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부처로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생이 중생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부처를 그냥 존중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미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법이 있고 그 법을 내가 아는 순간 법장 스님, 김아무개, 박땡땡을 넘어서 부처라는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업에 묶여서 업에 당겨져서 이곳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같은 명언이 있죠. 오늘과 같이 살면 내일 더 낫기를 바란다면 좀 심한 말이 나오죠. 거기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는, 즉 무언가를 닦는,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이 더 낫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마이너스 1이지 0이나 1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 닦아야 된다. 행을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누구의 의지에서? 서가모니불의 의지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서 지장보살을 외치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의지처가 돼줄 분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비탈길을 올라가고 길을 건너갈 때 육교를 건너고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나의 힘이지만 그 비탈길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사람에 의해 계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비탈을 제공해 주시고 계단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안 올라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없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주는 에스컬레이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죽음에 앞두고선 해주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등장시킨 것도 인간이 업보가 너무 두텁고 내가 업으로 무조건 잘못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 모두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시거나 제를 올릴 때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스님이 앞에서 잠시만 찾으실 텐데 나무 아미타불에 칭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점심 뭐 나오지? 절 빨리 하고 먼저 가서 줄 서야 밥 먹지 않나? 나무 아미 그럼 극락왕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극락왕생하고 먼저 보내신 부모님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 없었던 인연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던 수자령들을 극락왕생을 시키는데 진짜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했다고 잔 올렸다고 빨리 공양간 내려서 줄 설 게 아니라 뜨끔하죠?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발로키리티 관세음이라 붙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맡겨놓고 대충대충 하니까 스님들을 수행자를 바라문같이 생각한 거예요. 바라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 맡겨놓으면 신에게 목소리 전달하는 존재예요. 스님들은 아니에요. 바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덕을 쌓게 올려드리고 함께 수행을 하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님들 가사 지금 등에 계신데 보시면 쪼각쪼각 나 있죠? 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전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곡물이 납니까? 뭐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되죠? 누가?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 씨앗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헌공함을 불전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시를 넣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종자가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는 불성종자로 키워지게끔 그래서 스님들을 불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함께 닿는 겁니다. 우리도 수행자고 여러분도 수행자이며 그래서 불교의 모든 사람들을 부를 때 사부대중이라고 부르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출가와 제가가 함께합니다. 출가자에만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신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여러분들이 불교를 선택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절에 오는 것도 좋지만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듣고 댁에 돌아가서 그거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변화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이 됐고 작용이 됐고 또는 자식이 그렇게 바뀌는 걸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냥 관세음보살만 찾아서 그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예수님이죠.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1등이에요. 달마드에서 이야기에도 나오죠. 양무제를 만났는데 내가 정말 수천 개의 탑과 수천 개의 절을 지었다. 내 공덕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달마가 이야기합니다. 무 하나도 없다.
있는 걸 자랑 삼아 할 거면 구업이죠. 결국에 누구에게? 위에 구분하기 위한 거고. 내가 이만큼 절을 지었는데 나는 더 대단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절에 돈 많이 모시하고 큰 거 낸다라고 해서 버선발로 뛰어가지 말라는 말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와주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 있을 때 와주시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가 돼서 사부 대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365일 중 364일을 절에 안 오다가 부처님 오신 날 딱 하루 와서 1억 내고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날 하루 부득이하게 못 오지만 362일 정도를 절에 와서 같이 절의 일 도와주시고, 오늘도 많이 과일도 쌓고 쌀도 나르고 다 해주실 때 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엄사가 있는 겁니다. 주지스님 혼자 한다고요? 못해요. 쌀 다 나르고 하시다가 등골 나가십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이 돕고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서 화합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합 승가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업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화합 속에 내가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법,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 법은 무엇이죠? 네, 그겁니다. 불교는 말을 하지 않는 속에서 이어져요. 이심전심이잖아요. 대답할까봐 약간 걱정했어요.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르침의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각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연기라고 부릅니다. 인도 당시부터 존재했던 인과법,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를 불교는 인과가 아닌 인연으로 바꿉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이어질 연, 이어짐이 있다라고 해서 연기가 생겨나고,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깨달은 오도송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 또한 사라지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 또한 멸한다. 이게 부처님 깨달으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직후에 부처님께서 삼은 고따마라는 이름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타타가타, 열애라고 부르십니다. 삼은 고따마는 그 전까지 불려졌던 이름이고, 이제부터 깨달은 존재 열애로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며 그렇게 바뀌신 겁니다. 자, 우리 여기도 수계식 하죠? 법명들 다 있으시죠? 네,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수계 받으면 돼요. 주의스님께서 수계식 조만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와서 수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계 받은 법명대로 다시 살아가셔도 됩니다. 수계 한 번 받았다가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계 매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나올 때마다 바꾸시잖아요. 접으면 접는 걸로도 바꾸고 피면 피는 걸로도 바꾸잖아요. 근데 왜 법명 한 번 받았다고 안 받으세요? 새로운 법명 나오면 신형인데 바꿔야지. 그리고 시간이 매해 바뀌잖아요. 올해 그 법명으로 살아봤는데 좀 괜찮았으면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을 먹을 때 그 법명, 다른 법명으로 또 법명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이름은 법장입니다. 발음을 세게 하면 도반들은 다 법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요. 잘 떠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잘 떠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명스님? 옛날에도 그랬나? 근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말주변이 생겨야 되고, 전 그래서 예전에도 저 해인사에 있을 때 종종 시간 나면 저기 대구 신세계백화점 많이 갔어요.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거 들으러 가요. 강의법을 배워야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가면 막 영상도 보고 막 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막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저도.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로 응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데 같이 그냥 경만 읽고 그걸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3,000%도 더 많이 빠져요. 일부러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이 늘어지고 오래오래 하니까. 금강경 금방 끝내요. 맘먹고 끝내려면 2달이면 끝내요. 그럼 2달 되면 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월부터 시작한 금강경이 반도 못 나갔어요. 우리의 금강경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방학입니까? 없어요. 그냥 뭘 방학을 해요. 쉬고 싶은데 쉬고. 그래서 매달 접수요, 매달 접수. 그 달에 쉴 거면 쉬면 돼요. 다음 달에 여유 내면 또 와서 들으면 되고. 수행은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1년 기도, 우리 백종 기도 하는데 이번에 돼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로또 될 때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매주 사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서 계속 산대. 그 마음은 거기다가 그렇게 쓰면서 여기 소원을 간절하게 빌면서 이거 왜 될 때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그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가 되게 파급이 좋았나 봐요. 그걸 제일 기억을 많이 하시고 여기 지금 BTN에 와 계신데 BTN에서도 제목을 그걸로 썼다 욕 먹었어요. 저에서 이루어진 기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근데 다 됩니다. 왜냐면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될 때까지 하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특별 법회를 하지만 법회만 특별하게 하십시오. 삶은 특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살 때까지 살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살면 그 특별함에 젖고 특별함에 빠지고 특별함에 집착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특별한 삶을 매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병나요. 상기병 걸려갖고 막 사람 들떠갖고 사람 갑자기 막 들뜨고 그러면 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잖아요. 잔잔해야 돼.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 매일매일이 이어지면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특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확실히 법이 생길 겁니다.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함을 쫓고 특별하지 못한데 특별하고 싶다라는 건 업보만 짓습니다. 무리해야 되거든. 무리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다 보면 어그러짐이 생기고 어그러짐 속에 인연들과 화합할 수 없게 됩니다. 잔잔함 속에는 항상 고요함이 들어있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을 더 챙길 수 있고 챙기다 보면 좋은 인연과 화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 인연법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법장 스님으로서 제가 오늘 입제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화엄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화엄사가 있고 화엄사에서 법회를 잘해도 여러분이 오시지 않으면 법회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주지 스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런 8인8색 법회나 그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 수 있었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유기적 관계 이어짐을 우리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먼 곳 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찾았던 남순동자, 우리 53선지식이라고 하죠. 선제동자의 깨달음은 발 처음 뗐던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선제동자가 깨달음의 구법기를 떠나는 첫 번째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문수를 다시 만난 뒤 보현보살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불교의 정수를 나타난다면 시부도, 시무도도 발뛰었던 그 자리로 다시 깨달아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길 원하고 세상이 나를 더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뀜으로 내 행동이 따라 움직이고 내 행동에 따라 더 좋은 공덕의 말을 하는 신구의를 쌓아갈 때 나를 주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 모든 게 싫어지죠. 막 다 귀찮고. 근데 세상이 너무 덥고 비도 오고 힘들어도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아름다워요. 아 오늘 진짜 너무 기분 좋은데 비가 억수로 내려. 아, 이렇게 법비가 내리니 세상이 청정해지겠구나 라고도 봐요.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아 진짜 더럽게 비 내리네. 깨끗했던 비가 갑자기 더러워져. 세상을 청정하게 했던 비가 갑자기 더러운 비가 돼서 기분을 다 망쳐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구의가 업으로 쓰이냐 법으로 쓰느냐에 의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이 백종을 맞아 윤달을 맞아 이제 수륙제를 지낼 겁니다. 수륙제 누구를 위해 지내는지 아십니까? 누구? 보살님?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만 지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자, 이름에 힌트가 있죠? 수육입니다. 수육이 아니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수는 뭐겠어요? 물수자입니다. 물에 사는 중생. 육은 육지 사는 중생이라고 해서 미처 천도되지 못한 중생을 기준으로 두고 맨 처음 한반도에 수륙제가 생겼었을 때 아귀, 지옥아귀 축생이죠. 아귀를
9천을 떠도는 중생이라 해서 수륙제에서 아귀 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유, 중음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 천도하는 법회로 발전되게 된 것이죠. 조상님들께서 잘 윤회를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싶으면 계룡산 가셔야 돼요. 계룡산에 있는 분들 근데 못 맞춰요. 그거 맞출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죠. 잘 보는 사람인지 못 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번 주 로또를 그 사람이 1등을 하냐 못하냐. 당장 이번 주도 못 알아보는데 4월을 어떻게 알아봐요? 전 그걸로 다 확인해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다행히도 저희 좋은 도반들, 저랑 같이 수행했던 스님들 중에 로또 1등이 한 명도 없어. 아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저 여지껏 20년 이제 됐는데 수행을 20년 동안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된 수행은 그거 볼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 도반 스님들, 여기 우리 주지스님을 비롯해 우리의 인연된 스님들은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속에서 매일같이 발전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여기 지금 8인 8색으로 오시는 분들, 우리 앞에 도명 스님, 정말 많은 도반 스님들이 계신데 정말 요새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주시고 하루하루를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그 눈에 의해 더 잘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져요 당연히. 어디 가서 진짜 라면도 한번 못 먹어요. 다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냥 고속도로에서 땅콩 샌드 사 먹어요. 그게 또 맛있어. 그쵸? 그게 마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승가의 모습이 될 것이고 제가 하는 신구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불교로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어짐을 알고. 그리고 수륙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귀, 영가, 다양한 것들을 천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우리를 노력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면 땡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한 집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이 없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 지내는 거고 그래서 백중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 천도되는 이유는 그분들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겨진 남겨질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겁니다. 요새 종종 저한테 와서도 제가 죽고 나면 제사밥도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스님께 제가 10년치만 제사비 먼저 드릴 테니까 제사 좀 지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사비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제사 지낼 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꼭 한 말씀 드려요. 절에 오실 때 아들, 딸이나 손주, 며느리 데려오시라고. 그러면 제사밥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애들이 오기 싫어해서요.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절에 와서 내가 수행해서 좋은 모습이라면 그들도 감흥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절에 갔다 와서 심란하고 힘들기만 하면 왜 갑니까? 그럴 거 절에 뭐하러 가요? 가지 마요. 힘든데 뭐하러 가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좋아지시면 그 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화엄사에. 너무 저는 감사하고 너무 감동받아요. 부모님이 그건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손분들은 부모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모습을 전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바뀌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같이 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독경하면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 나 하나가 잘나서 나 하나가 똑똑해서 잘된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공덕, 부모님의 정성, 사랑이 내 안에 깃들어져 있구나라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는 언젠가 누구의 부모님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저도 언젠가 죽겠지만 저의 가르침, 제 제자들, 제가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져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먼저 가신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다 신구이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구이는 여러분들 집에 똑같이 생긴 분들 한 분 더 계시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욕하잖아. 아, 저거 누구 닮아 저래. 그럼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 닮은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뀝니다. 아, 저거 누구 닮아 그래라는 건 어부를 바라봐서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죠. 그들이 힘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그만큼 우리의 이어짐은 강합니다. 그러면 그 이어짐을 법으로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버린 분들, 그게 부모이실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고 나보다 다음 세대이지만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보냄으로써 지금의 내가 안락을 갖고 그 안락을 다시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륙제라는 것을 지내는 겁니다. 수륙제 예수제를 자칫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면서 면제부 또는 업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로 보는데 불교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철저히 수행의 법으로 쌓아 법의 반대에 있는 업을 억제시키고 줄여가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업의 산스크리트어는 까르마입니다. 법의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입니다. 까르마, 다르마, 업, 법 누가 들어도 상대 개념이죠. 그 대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지치고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조상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법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법 속에 내가 결국 이어져 있는 존재이구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구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내 행동으로 바꾸시고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신다면 삼업의 우리의 오늘 하루는 삼법의 오늘이 돼서 내일을 끌어올 것입니다. 업으로 끌려 살지 마십시오. 법으로 이끌어가며 살아주십시오. 끌려가는 삶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질질 그리고 험난한 길을 나아가겠지만 끌고 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모양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흥미롭게 그리고 신신나게 활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백중입제 여러분들이 세우신 발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행동하기 위해 와주시고 그 행동을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시는 신구이가 함께 되는 백중 기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발언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화엄사와 더불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항상 신심 넘치고 항상 다양하고 항상 변화되고 좋은 인연들과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면서 백중입제 업을 넘어선 법, 그 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람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